성경의 관점 14번째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3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7장에 가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어떤 주님께 행하시는 이런 치유 사역이 저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데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이제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제자들을 쫓게 되면 그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제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이런 어떤 영적인 질병을 어떤 치유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가도 이제 그렇게 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밤새우 고기를 잡았지만 그냥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허탕치고 있는 그들 제자들 그 베드로를 찾아가죠,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배설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하고 나를 쫓아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쫓죠. 그럼 주님을 쫓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바로 5장의 거기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배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배열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주님은 이런 어떤 사건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헬라어를 말할 때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걸 말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뭐 자연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오늘로 따지면 2020년 3월 17일이죠. 17일 지금 이 시간이 오후 뭐 8시 뭐 10분경이네요.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은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어떤 기록된 어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주님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는 이는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그 시간이 영원 전, 태초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시간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오래 전이라는 것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전번 첫 시간에 우리 소경이 눈 뜨는 것 같은 게, 소경이 눈을 뜨는 거는 하나님 세계에 이제 딱 안목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태초는 그거는 안목이 딱 열리는 시간이 태초예요. 이런 시간을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안목이 열려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태초라는 거,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든 사건들이 각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예전에 어떤 남들이 이미 겪었던 사건을 이제 겪기도 하고, 또 나는 예전에 겪었던 걸 어떤 사건을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나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저자마다 무엇을 이걸 나병 환자의 치유하는 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8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배설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처음 치유하는 것이 뭐냐면 나병 환자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그 산상수훈이라는 걸 가르친 그 목적이 이 밑에 질병,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선 이제 이 마태의 어떤 의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주님이 오셨던 그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오해해서 그거를 행동 규범으로 지켜야 될 법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이 유대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그 열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는 주님의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스스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 실상이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곁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언제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어떤 행습들을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전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책망하고 가르쳐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게 되잖아요. 그들의 행습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은 다 유대인의 행색과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서로 맞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 누군가가 혹 한번 뭐 이런 거 한번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그걸 통해서 정말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살펴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걸 배척해 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면 혹 우리가 잘못 가는 내용이 혹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부분이 우리는 문둥병이에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걸로는 잘 행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뭐냐면 살인에 대해서 형제에게 욕하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이 간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겉으로 열심히 이렇게 내는 그 유대인들은 속으로는 스스로 이 율법을 행하면서 굉장히 내면의 세계에서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적장이 타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어떤 강화된 내면에서의 어떤 그 마음속으로 품는 이런 것까지도 번갈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재해석된 어떤 율법을 적용하면 유대인들은 다 걸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범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겉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화된 어떤 율법을 해석해 주면 모두가 걸려지잖아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강화를 시켰냐?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지만 율법을 행하여서 어렵다 할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이 율법은 그것을 행해서 어렵다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열심히 한다라면 속 내면에서는 부대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옛사람, 옛사고에 그대로 젖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겉으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행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런 어떤 부대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릴 때 잠시 맡겨두는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율법을 육신의 행위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스스로 내면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겉은 겉거럭은 이렇게 깨끗이 닦으면서 속거럭은 그냥 지저분한 그 상태로 그냥 방기하는 유대인 너희들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어렵다 할 육신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것은 뭐냐면 참 복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유대인들이나 모든 만민을 구원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 대속을 하셨죠.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그래서 육체를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곡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집 짓는 자들 위에 바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어떤 인간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행해서 그걸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매우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신앙 공적, 이걸 가지고 평가받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 율법을 오해해서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행위로서 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 자들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 그 바리새인과 그들에 의해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그 세리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보여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도 바라보지 못해서 가슴 퉁퉁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세리와, 그 세리와 같은 자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과의 사이가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받은 자와 치유받지 못한 자의 딱 경계선이에요, 그게. 자, 나병 환자가 최초로 소개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문둥병 걸린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는 걸 막 비난하고 책망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합당치 못하는 데서 문둥병이 이렇게 발하게 돼요. 이 문둥병이라는 거는요, 남에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라니까요.
레이기에 가면 문둥병에 대해서 레이기 13장과 14장에 걸쳐 2장에 걸쳐서 나병 환자의 어떤 정결 내식에 대해서 아주 소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살점이 휘지고 털이 하얗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면 제사장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시키죠.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그 7일이라는 거는 단순한 7일이 아니라 7이라는 건 완전한 수잖아요. 격리시킨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초록이 동색이라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무리에서 떠나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서 이렇게 시킨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서 지금 익숙하고 늘 있는 이 환경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하면서 특히든 우리가 늘 한 무리 속에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생각하면 늘 그냥 그만 이래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산생명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취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골수와 영과 혼을 다 쪼개는 이런 걸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런 반점이 생긴 자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격리시켜서 그 자가 다시 이제 일주일 후에 가서 이렇게 이 살점이 더 이렇게 번지고 퍼지고 하면은 부정하다라고 또 판정해서 또 격리를 시키죠. 그런데 거기 살점이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흰 점이 옅어지고 이러면은 이거는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정하다 하고 다시 그 자를 옷을 씻겨 입히고 다시 이제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병 환자에 보면 그렇게 점점 흰점이 이렇게 더 퍼져가고 이러면은 계속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온몸에 흰점이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흰점이 되면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부분적으로 살점이 휘고 점점 흰색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이런 종교 율법적 행위를 하면 내면 속에서는 난 율법이 이게 왜 이렇게 다 지켜지지 못하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이 자신이 그동안의 어떤 종교 행습으로 행하던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걸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이룰 수 없구나. 난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율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거기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뭐냐면
흰점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퍼져 있으면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게 있고 지킬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는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흰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온몸,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흰점이 바란다라는 것은 저는 율법에 어떠한 거 하나도 지켜서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온몸에 흰점이 바란 상태예요. 그래서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못 지키겠습니다. 저는 율법이 안 되네요. 예전에는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하는 것, 그런 어떤 고백이 쌓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흰점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즉 나는 죄인입니다. 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옳거니 잘 가고 있다. 내 아들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점이 온몸에 바라면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온전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자에게는 이제는 새 생명이 이제 접붙임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렵다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옳고 그러다 막 이렇게 자기 기준의 어떤 척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옳다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문둥병인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둥병이 전체 발해서 이제 정합을 이제 입은 사람은 7일 동안 이렇게 장막 안, 자기 장막에 7일 동안 거하게 해요. 거하게 했다가 8일째는 뭐냐면 정결 예식을 해요. 뭐냐면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속건제 전에 이제 모세가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취하는데 뭐냐면 새 2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한 제물은 흐르는 물에다가 집기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살려서 날려보내요. 이제는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은 그 상황을 예시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7일 동안 자기 장막에 거하다가 8일째에는 속건제를 드려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속건을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제물은 묘제로 드려요. 또 기름 한 룩을 취해서 그거를 기름을 또 나병 환자의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피 묻은 그 귀 위에다가 또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엄지손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또 발라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피로 인해서 그는 속건을 이루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엄지손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제사장 2인 제사를 지낼 때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 제사장의 어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면 이런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입으려는 이런 것들을 다 끝낸 그 나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모세 아론의 어떤 반차에 따른 어떤 제사장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는 세례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영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우리는 하목을 이루는 하목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그것이 되어야지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죽으신가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하목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어떤 병치유, 지금 이제 오늘이 그 병의 어떤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은 많아요. 모세의 베드로의 그 장모가 뭐 얼린 열병과 유출병과 뭐 이런 것들이 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손 마른 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런 거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사항이라면 이 나병이나 제가 소개드렸던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 널려 있어요.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특히 말씀을 좀 취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이 질병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예요. 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가 막 이렇게 척척 갖다 대서 잣대를 갖다 대려고 하는 거 이거. 잣대를 갖다 댄다라는 거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미리암이 말했던 것처럼 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창기,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똑같은 맥락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미리암이 비난을 했다 하지만 예수가 창기, 세리,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유대인이 비난을 하잖아요. 왜냐? 자기 기준이 있거든. 그들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율법으로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니까 미리암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머리로 세운 모세를 그 머리에 속해 있는 미리암이
머리를 비난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척도를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인도자인 모세를 미디안이 비난한 거와 우리가 뭔가의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자기의 어떤 척도를 갖다 이렇게 대가지고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이 주님을 죄는 것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진리를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그 상대가 충분히 억울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고 양해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범위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라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 뭔가를 옳고 그름을 재는 것, 이것이 정말 통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건면을 하고 뭔가 할 것이 있을 때 상대를 잘 살피면서 또 어떤 일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그게 범위를 넘어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게 좀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가능하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건. 그건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건면했을 때, 그것도 듣지 않았을 때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건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그냥 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의 어떤 그 나병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율법을 대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어떻게 자기가 율법을 행위 규범으로 듣고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율법적 어떤 행위 규범으로서 어떤 말씀을 취해서 그걸 어렵다함을 입을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은 저희가 이루는 이 모임에서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생명의 본성, 그 사람의 본성이 덧입혀지고 우리는 그 덧입힌 만큼 그렇게 살게 되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모양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새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바뀌었다면서요. 거듭났다면서요.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이루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룬 그대로 살면은 말씀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사 수많은 무리를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은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오면서 말하기를, 나병 환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자인하고 주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기 위해서
나온 자는 모든 행위로서 행위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나병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나와서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모든 어떤 질병 치유나 이런 것의 모든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치유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야지 치유가 되죠. 자, 우리는 주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우리 영적인 병의 어떤 치유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런 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이런 병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각종 질병을 치유하듯이 우리는 그런 어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고 우선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그런 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행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서 아들로의 어떤 삶은 이런 치유하는 것이 그 어떤 본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러면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어떤 내가 나병한 자임을 치유받지 못하고 또 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가지고 뭔가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의 어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어떤 지체들에게 남겨준 어떤 그런 사역들을 온전히 하려면 각종 병들, 제가 이제 4번째 소개인데요. 일단 소경 눈이 떠야 되고 그리고 중풍병 내면의 속에 어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서 그것을 내 육신의 삶의 모양으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풍병의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혹 우리 속에 마귀에게 점령당하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비롯되는 그런 열심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 그 열기를 시켜서 내 속의 생명이 그런 어떤 마귀에게 점령당한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우는 작업, 이 작업이 무슨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이루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내 안에 내면에 어떤 채워진 것이 남들을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제어보고 비난하고 자기 어떤 기준 척도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 어떤 행하는 것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의 사람에 보면 이 습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는 흥결이 없고 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회 중에서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이죠.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막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앞세워요. 근데 그게 진정 자기인이 죄인이라고 한다라면 그 이후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저러지 왜 저렇게 행하지 싶은 그런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함을 입은 그 바리새인,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차별받는 어떤 세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 면에서는 바리새인 입장에 그런 데 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는 차별로 보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을 무시하는 이런 걸로 보이지는 않을까. 저도 이번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그 모습들도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질병을 각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이는 좀 부족한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병이라는 게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치유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질병 사역을 치유하셨던 그런 사역을 행한 것들이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병치유함을 받고 또 그런 어떤 질병의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나 이웃들이 보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노련한 의사는 그 환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죠. 그래서 기초 체력이 필요하면 기초 체력을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더 큰 어떤 체력이 바탕되는 어떤 그런 치유법이 필요하다라면 아주 그 기초부터 이렇게 다진 후에 뭔가 큰 대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목직분을 그런 수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과거에 그런 질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상대의 어떤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고 뭐 좋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하는 데는 분명히 거의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병에서부터 이제 온전히 치유받은 자여야지, 그런 어떤 치유받는 과정을 경험을 해야지 다른 어떤 지체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방편을 제시하고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는 우리 형제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도로 그냥 이렇게 받아주셨으면